오늘 맥체인 7월 14일, 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18장, 19장, 시편 149편, 150편, 예레미야 9장,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오늘은 시편 149편, 150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50편은 긴 시편의 마지막 시편들이고 결론적인 시편들이라.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149편은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시대 BC 한 2세기경 160년, 170년경에 당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성전을 더럽혔던 이 시리아의 왕이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였는데 성전을 더럽힌 그런 왕이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 형제가 지도자로 일어서서 그들을 몰아내고 성전의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바로 149편일 것이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짐작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아마도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마무리된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 천국에서 울려 퍼질 찬양이 바로 이런 149편, 150편과 같은 찬양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10절에 가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구원 사역에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이 요한이 참 울었었는데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떼실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딱 받아서 인봉을 이제 떼기 시작하니까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이 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구원 사역을 진행시키시고 완성하실 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세상 만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땅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어 그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새 노래로 지금 찬송을 하는 것이죠. 자, 저렇게 찬송을 하는데 그와 비슷한 내용이 149편에 나오는 것이죠. 한번 보시면 149편 1절에 여기서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로 요한계시록처럼 정말 새로운 구원 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을 2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도 하고 중간에 시온의 주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그렇죠? 하나님과 정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 야곱, 이스라엘, 그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가 하면 또 시온의 주민이에요. 시온은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 시온,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성도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시온의 주민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무엇으로 찬양하느냐? 2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니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찬송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온의 주민이 그들의 왕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하심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찬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주 많이 기쁠 거예요. 그 구원을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 같은 구원, 우리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었는데 한결같은 사랑으로, 성실하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고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죄악성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의 완성의 그곳에 이르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을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게 될 텐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장래에 이루어질 그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 큰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기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있어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리고 그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도 그렇게 해서 타락을 했는데 교만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 나중에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이 타락한 모든 우리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요. 예수님도 참 겸손한 분이셨어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5절의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서 정말 아름답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런 백성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참 저런 것들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 거죠. 기쁨으로 그 천국에 올라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찬송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149편 5절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 9절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6절 이하에 보면, 자, 보시면은 6절에 그들의 입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기쁨으로 찬양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손에 무엇이 있는가?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요. 칼. 그 칼이 이제 왜 필요할까요? 7절. 이것으로, 이 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카로운 아주 센 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문나라와 민족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보수한다는 말이 복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짓밟고 억누르던 이 세상 권세들을 향하여 보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들, 불의한 민족들,
이 사람들을 벌하게 될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그들의 왕들, 이 세상의 왕들 얼마나 막강합니까?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왕들입니다. 권력이 있고 정말 힘이 있고 똑똑하고 아주 막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귀인들, 그 왕 주변에 있는 지도자 계층들이죠. 이런 사람들 불의하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사람들 짓밟고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공의를 따라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 주신 이 칼로 그 민족들을 벌하고 사슬로 결박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 기록한 판결대로,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 민족에게 이 다스림과 판단을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장, 6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고 밭도 버리고 자기 식구들을 버리고 이러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12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그 징벌을 시행할 권능이 우리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성경 아주 일관된 말씀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저 말씀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 마카비 혁명으로 그 성전을 회복한 이제 그때 드린 찬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카비 혁명으로 나라를 회복한 BC 2세기경 그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저런 권능은 없었어요. 겨우 이제 그 몰아내고 성전 정결하게 한 것뿐이죠. 그것뿐이에요. 주변의 나라들, 민족들을 심판한다든가, 결박한다든가, 왕들을, 귀인들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권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루어진 말씀들이 아니죠. 저런 말씀은 우리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이 정의를 시행하는 그런 모습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제일 마지막 부분 찬송이잖아요. 결론적인 찬양, 바로 이것이 구원이 완성된 날 참 결론적인 찬양으로 우리가 저런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주 예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찬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편 150편은 찬양을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하늘에서 외칠 찬양들이죠. 성소에서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곳에서 찬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러죠. 궁창이 어딘지 아세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영어로 스페이스, 공간인데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어요. 바로 저 하늘이 하늘나라고 천국이고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환상을 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도 보좌를 봐요. 막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사람 형상이 보이고 그 위에 궁창에 사람 형상,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궁창에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죠.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옛날에
성소에서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찬양할지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합니까? 찬양 제목.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느냐 하면 2절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쫙 돌이켜보면 뭐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한 것, 출애굽의 권능, 홍해 바다 갈라지고 뭐 약속의 땅 정복하는 것,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 뭐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 이런 것들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돌이켜볼 때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나팔 소리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자고 외치는 것이죠. 정말 시편, 마지막 시편답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모든 찬양의 결론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일이 결국은 다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 약속한 모든 말씀, 선포하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부도 없는 100% 확실히 이루어질 사실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미리 즐거워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고 또 이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선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18장 19장 땅 분배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죠. 시편 149, 150편, 예레미야 9장, 마태복음 23장 말씀 여러분 직접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실 때 사도신경도 좀 하시고 찬송도 좀 부르시고 한 30분 이상 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